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온전함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한 6년 전쯤에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와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이 듀오 콘서트를 하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앵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의 사랑의 인사, 아마 결혼식장 가면 반드시 나오는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그 노래를 연주를 하시는데, 자, 정경화 씨가 6살 때부터 바이올린 켰습니다. 이분이 지금 바이올린 연주 경력만 70년입니다. 그냥 70년 동안 바이올린을 켰는데 이 정경화 씨가 첫업을 틀린 거예요. 본인도 너무 웃겨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웃고 사람들도 깡 터지고 한 장면이 있었는데, 자, 왜 그런가 조금 보니까 이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피아노나 기타와 다르게 바이올린은 어디를 누르면 도, 어디를 누르면 레 이런 딱 표시된 게 없습니다. 그저 이 내가 어디를 눌러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인지를 연주자의 감각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평생 동안 스케일 연습이라고 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를 평생 한답니다. 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정작 중요할 때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이올리니스트가 평생 동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반복하면서 이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습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드림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죠? 예배 한 달만 안 드리고 예배당 와보세요. 어떻게 예배드리나? 몸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내가 이 공간과 이 순간이 어색한 거예요. 1년 뒤, 2년 뒤 되면은 진짜 생초신자가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막 복잡하고 귀찮고 힘들어도 꾸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완전하게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엔 내 삶이 너무 복잡해. 내가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리면은 딴 생각만 계속 날 것 같아. 이럴 바에는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더욱더 나와서 속이 북닥북닥거리고 정신이 집중한데도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앉아라도 있어야 내 삶에서 변화가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꾸역꾸역 앉아있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지러운 시간들이 결국 나의 믿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온전하게 갖고 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와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약속이죠. 6장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완벽하다라는 단어와 온전하다라는 단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완벽하다와 온전하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한자의 뜻은 상당히 다릅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 화씨지벽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는데 이 돌에 흠이 없다에서 나온 고사성어예요. 그래서 그게 완벽입니다. 흠이 없다. 그런데 온전이라 하면 저 온자가 따뜻할 온자로 읽기도 하고 채워지다 온자로 읽기도 해요. 모든 것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자,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지된 상태예요. 그런데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단어 안에 에너지, 역동적인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헬라어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헬라어로 온전하다라고 번역하는 단어 텔레오는 그 뜻이 성취하다, 끝을 내다, 꽉 차다입니다. 꽉 찼다, 성취했다, 끝을 냈다, 완결형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행형 문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함,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란 내가 지금 이미 다 이루었고 완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과정 혹은 상태를 가리켜 온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또 명사형은 그 안에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 앞에서 온전해질까요?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가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란 이야기예요. 엉망진창. 우리는 자꾸 남 보면서 아우 저게 예배 태도가 저게 뭐야, 아우 저 사람은 예배 시간 이렇게 맨날 늦게 와, 아우 저 사람은 뭐하고 이런 생각하죠. 넌 보면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독인극인이에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결함이 있으니까. 자, 최근에 기름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우와, 깜짝 놀라죠. 500원이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정말 덜덜덜덜 떨릴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아직 이란이 전쟁이 나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유조선이 빠져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왜 벌써 올렸을까요? 다들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사하신 분들이 지금 이참에 그냥 가격 쫙 끌어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구나. 다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도끼가 오르죠. 니들 이런 이놈들 같으냐고. 나도 그러면 니들이 비겁하게 돈 벌어? 그럼 나도 치사하게 돈 벌 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가 가만히 살게 놔두지를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조용하게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진중하게 살고 싶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보실 때에 순결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나를 시비를 걸어요. 내가 비겁하게 살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운전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다 경험할 겁니다. 왜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시는지, 왜 나만 양보를 해야 되는지. 양보하다 보면 결국 못 가요. 저도 이제 대전 갈 때 그 배방을 쭉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쭉 가면 평택이고 이렇게 돌면은 공주 대전 빠져나가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딱 출발하면 7시 20분쯤이어서 출발을 하는데 배방 딱 입구에서부터 그 탕정 지나고 나서부터 차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 로데마워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앞에 끼어들게 들어간 차 있잖아요. 속이 너만 끼어들 줄 아냐? 나도 끼어들 줄 안다. 이런 말 들잖아요. 자, 누군가 비겁한 방법으로 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누군가 비겁한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도 그런 생각 들어요. 정직하게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정직하게 돈 번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도 비겁하게 살 거야. 나도 치사하게 살 거야.
나도 양보 안 해주고 살 거야.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도록 만들어요. 우리 안에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안에 죄성을 계속해서 키웁니다.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드려서 뭐해? 이 예배드려서 도대체 뭐가 바뀌는데? 예배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돼? 예배드린다고 돈이 생겨? 예배드린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나? 심지어 예배드린다고 내가 뭔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기라도 하나? 예배는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힘들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 때문이고 튼튼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며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무언가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실한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어리석고 못났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하다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을 오히려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이런 상태인데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죠. 이렇게 되면 될수록 큰일 나는 겁니다.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돈 없을 때, 가장 비루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왜? 주님 말고 답이 없잖아요. 주님 말고 답이 없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나 안 해. 내가 이거 다 회복한 다음에 나 아주 그냥 멀쩡하게 양복 딱 차려입고 그때부터 교회 다닐 거야 라는 고집 부리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뭔 이상한 고집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추링을 입고 오든 정장을 입고 오든 신경도 안 쓰는데 굳이 내가 넘복이 부끄럽다고 내가 양복 입고 교회 갈 거라고 굳이 양복 차릴 때까지 나 돈 벌 때까지 안 갈 거라고 왜 그런 고집을 부리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이란 이런 부족함, 저런 부족함,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모자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원하십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아파하는 그 마음 그대로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교회 오면서 싸웁니다. 이놈을 깨워서 차에 태워서 오는 것까지가 싸움입니다. 그러면 예배당 들어오기 전부터 차 안에서 야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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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잔뜩 지르고 올라니까 마음이 푹탁푹탁 거립니다. 주님 내가 이러네요. 그리고 내가 정말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것들 딴 교회 보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믿음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예배를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투라고요. 쟤들을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어느 날은 씻지 못하고 나올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날은 뭐 옷을 그냥 대충 입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럼 상관없어요.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 이것을 운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운동할 때 뭐 운동하신 분들 많겠지만 컨디션이 맨날 만땅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운동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힘들 때도 운동을 계속해야 구력이 붙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전함을 향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냥 뻔뻔하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 깨우치면 됩니다. 거기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삼손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삼손이요, 자꾸만 실패와 좌절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 이제 안 해. 나 대충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살죠.
그가 마지막으로 막 산 증거가 뭐냐면 머리카락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그냥 잘라. 아유. 자, 그렇게 그가 막 살았을 때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혔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물론 거기에 그의 머리가 자랐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자랐다고 해서 그가 힘이 있고 머리가 잘렸다고 해서 힘이 없다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 다 장발하고 다녀야지. 뭐더러 머리를 자르겠어요. 하나님은 삼손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자비한 마음으로 너 진짜 어디까지 엇나갈래? 너 진짜 이렇게 막 살 거야? 네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삼손을 기다리셨다고요. 반면에 사울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무당을 찾지, 방법을 찾지, 해법을 찾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이렇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 길과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꼬이고 망해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온전치 못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서 온전함의 은혜를 취해야 됩니다. 이 산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약점 3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못생겼습니다. 이건 목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잘생기면 부흥 빨리 합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아쉬워요.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로 그는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상당히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했다는 증거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우 바울 선생,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은 글은 진짜 우와 끝내주는데 말을 못해 말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설교 잘하는 아볼로한테 어머 우리 부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찌그럭찌그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질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옛날에는 이에 영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뇌에서 좀 신호가 잘못 가가지고 간질을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질병을 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설교자가 간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잘하다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죠.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렇게 3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거 그냥 괜찮아. 왜? 글을 잘 쓰니까. 얼굴 못생긴 거 그 당시 성형수술 있겠어요? 이것도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마지막 이 3번째 병만큼은 좀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 연달아서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이 3번 연달아서 기도했다는 것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3번 끝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긴 기간 동안 작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면 한 번에서 안 됐으면 포기했겠죠. 바울은 3번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질병이 자기한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째 기도에 드디어 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네가 약하고 네가 부족한 거 괜찮아. 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완성됨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너의 인생은 차근차근 온전하게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얼굴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지. 여러분 돈 못 벌어도 관계없습니다. 열심히 살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상황에 핑계대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핑계대지 말고 오늘 삶의 문제를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이 사람의 방법대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는 노력을 뜻하는 겁니다. 항상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결국 온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여건이 안 된다고 자꾸 예배를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배를 회피하면 그 시간만큼 우리는 사실 후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나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뭐다?
달려오라라는 거예요. 너희도 달려와라.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어린아이같이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이 날이 온전케 된 날이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행위를 지속할 때 마침내 우리는 온전하게, 즉 완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성될 거란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마침내 우리는 보게 될 거고 마침내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부족함, 오늘 나의 반복되는 죄, 오늘 나의 여러 가지 좀 비루하고 요즘 애들식 표현으로 짜치는 모습 볼 때마다 아 진짜 나는 왜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괴감에 빠진 사람은 예배를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온전함에서 오히려 후퇴하게 되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되라고 하는 마이너스적인 사념, 마이너스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아니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나의 어리석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모습을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예배가 바로 이것을 이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꼭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나와라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출장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정말로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럼 요새 같은 세상에 온라인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에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시라고요. 때로는 그게 좋기도 해요. 소리가 빵빵하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방법은 많아요.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배 시간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불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사람들이 자꾸만 예배 안 드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사람들이 자꾸만 비겁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복, 나의 구겨진 인생의 한 조각, 내 망가진 마음의 한 조각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나를 꽉 채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 그리고 다음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여 인생의 회복을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온전함으로 예배하라는
아무리 모자라고 힘들어도 평생 성실하게 예배드리자, 이거 말씀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애써서 기도하고 애써서 예배드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지 말고, 그것을 내 방패 삼지 마시고, 그런 거 다 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기어나 놓은 심정으로 예배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삶의 승리를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온전케 되리,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